할렐루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주간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신념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아닌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저희들 모두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게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자로 쓰여진 책일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의 오차나 변함없이 지금도 말씀한 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땐, 저땐 그랬어가 아니라 그때 또는 저때의 하나님이 지금 이때도 성경을 읽는 저희들에게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숨결과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온기가 있는 음성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저희들 심령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돕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세워주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에 산다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 못지않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들과 위협들이 언제나 기독교인 주변에서 서성이며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성경이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경이 있기에 이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현재 세상 한가운데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 성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게 되면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사막에서 우연히 발견한 심상치 않은 별을 보며 오랜 여행의 수고와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 앞에 도달한 것처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저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크리스찬에게 경건생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전한 신앙생활과
올바른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 한 특정 말씀을 취사선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것들은 다 재단하고 자신의 주장만이 맞다고 억지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설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너무 쉽게 대하고 속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전해야겠다라는 다짐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성경을 맘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아무런 첨가물 없이 성경 본문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자체의 본문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충분한 넉넉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쉽게도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욕심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황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살면 되는데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만 더 라는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맞춰 살면 되었을 텐데 언제나 그랬듯이 힘들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서 따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살만하면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는 삶의 형편에 따라 변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자신이 살던 생애 터전에서 머나먼 타국으로 옮겨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제 이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삶의 터전인 성읍도 또한 그를 지켜줬던 벽도 무너졌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도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닌 포로지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페르시아 왕은 귀환하는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아닌 국민으로 정치적인 자유와 더불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합니다. 귀환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귀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 이미 그곳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위험한 귀환 대신 안전한 정착을 선택했습니다. 귀환하는 무리들이 자신이 살았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과 성벽들은 다 무너져고 모든 곳들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도 그 땅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귀환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의 허락이 있었지만 재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종교적, 민족적 혼합성을 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재건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면서까지 재건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픈 일들이 많았지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며 또 그 말씀들로 위로하는 지도자들의 격려 때문에 귀환한 무리들은 드디어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성경학자인 에스라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진 건물 재건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부턴 상하고 지친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과 성벽을 보며 하나님이 하실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재건이 끝나자 율법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노소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문가 예스라를 초청해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였던 그 시간, 7째 달 초하루는 유대인들에게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든 공사는 연말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세우며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전과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책과 읽을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거의 쉬지 않고 6시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읽었고, 광장에 나온 모든 사람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백성들이 훌륭한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고, 백성은 그 읽혀지는 들리는 말씀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했기에 귀한 자 중에는 히브리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레위인 통역자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워 그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경건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대면하듯 서로 대화하듯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스와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느끼는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던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에는 너무 기뻐서 또는 속이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지금 말씀 앞에서 흘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속이기 위한 눈물도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죄악된 자신들을 돌아오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앞에 얼마나 패역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달으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특히 모세의 율법은 신약 복음서와는 달리 무겁고 딱딱합니다. 그러한 딱딱한 말씀을 읽었는데 백성들은 지루한 무거운 말씀으로 듣지 않고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을 도려내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난 세월들이 필름이 돌아가듯 한 장씩 빠르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약속하셨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와 함께 그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울고 있는 이들에게 슬퍼하지도 울지도 말라고 타이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날, 바로 이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슬픔의 눈물은 멈추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독려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목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권면을 듣고 백성들은 슬픈 눈물을 그칩니다. 슬픈 눈물 대신 기쁨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쁨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나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같이 그 기쁨을 공유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고 또한 말씀이 주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로 그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지켜줄 것은 무엇일까요? 성전도 성벽도 아닙니다. 저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홀로 지내고 계시는가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 가운데 홀로 있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저희들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보호해 줄 것 같다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것들은 저희들의 보호막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저희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희들은 하늘의 샬롬, 기쁨을 비록 세상에 살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튼튼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지어보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물이 넘치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슬픈, 아픈, 눈물만 주는 광야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광야에 있는 저희들에게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저희들은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감격의 눈물이 저희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무덤덤해진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기쁨의 원천이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슬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이 주는 기쁨의 그런 감격으로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슬픔의 눈물을 초월해 기쁨의 눈물을 가지고 그런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의 기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얄팍한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너무 힘들다 보니 예배도 말씀도 찬양도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감동과 감격 대신 의무적으로 또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영적 감각과 감격의 눈물이 저희 가운데 흘러내려 저희를 적실 수 있도록, 그래 저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거룩한 날이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슬프고 탄식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읽으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거룩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자들을 위해, 가정과 사업체 위해, 그리고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